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비가 한참 오더니 그래도 오늘 이렇게 맑은 날씨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더위에 우리 어르신들 건강 꼭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신 분들은 그리고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위해서 꼭 함께 기도하고 또 서로 돕고 위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고등학교를 송파구 쪽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지금도 평생 후회하시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고3이 올라갈 때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총회본부의 교육국장을 그만두시고 단독 목회로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그 부동산의 그분한테 홀가닥 속으셔서 송파구 근교에 있는 빌라를 파셨습니다. 그때가 83년도였거든요. 88 올림픽이 곧 있을 줄도 모르고 그냥 별 생각 없이 팔고 이사를 나오는데 다른 부동산 분이 저희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제 아줌마는 앞으로 이 땅에 발도 못 붙여요. 그리고 실제로 몇 년 팔자마자부터 시작해서 몇 배라고 따질 수 없을 만큼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때가 생각나시면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때 고3이었는데 그 무슨 얘기 끝에 하여튼 얘기가 나오시면 그때 그 집을 팔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그래서 제가 종종 들었는데 하여튼 한 1, 2년에 한 번씩은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듣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평생 후회하시는 선택이에요. 그때 딱 한 번 샀던 집을 잘못 팔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때 참 후회하는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선택이 너무 후회스러워서 평생 후회하게 되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선택들은 그 당시는 굉장히 후회스러웠지만 또 금방 잊고 또 새롭게 다른 선택지가 있었던 이런 일들도 있죠. 사실 인간의 역사는 그래서 선택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들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그 선택 때문에 우리 인생의 무게가 또 결정되고 또 인생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선택한 의도대로 또는 선택한 대로 그렇게 흘러가는 인생은 또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했다고 그 선택대로 다 잘 되는 것도 또 선택의 의도대로 다 의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은 선과 악이 섞여 있고요. 오늘 협력 본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그런 땅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욕망이 복잡하게 뒤얽혀서 있는 혼돈의 무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5장의 이삭의 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 가문의 장막 안에는 세 가지의 전혀 다른 엇갈린 선택들이 충돌하면서 거대한 드라마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선택의 엇갈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엄중하게 영적인 도전을 던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선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선택하셨나요? 오늘 본문은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가 먼저 시작됩니다. 갑자기 이삭과 리브가의 그 족보가 이렇게 읊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 후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임신하지 못해서 아이가 없었습니다. 40에 이삭이 결혼했는데요. 아이가 없어서 기도한 그때 나이가 6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년간 결혼하고 아이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마도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신 모양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처럼 이삭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얻습니다. 이 자녀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한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근데 이 쌍둥이가 싸운다고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싸운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다, 여쭈어봤다 그랬어요. 누가 여쭈었을까요? 우리 성경에는 이 대명사가 정확하게 잘 나타나 있지 않아서 누가 여쭈었다고 나오지 않는데 누가 여쭈었을 것 같습니까? 이삭이 여쭈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리브가가 여쭈었습니다.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중요합니다. 부모는 다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이 일을 어찌할까 해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굉장히 놀라운, 어쩌면 약간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주시는데요.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고 내 복중에서부터 민족이 나눌 거다. 그런데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할 것이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거는 완전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였지만 고대 근동에도 철저한 장자 상속 질서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당시의 사회 문화의 관습을 완전 뒤집는 선언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모든 신학자들은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조건이나 공로가 개입된 틈이 전혀 없다. 이 아이들이 그냥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선악을 알기 전에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야곱이 에서보다 뭔가 좀 잘나거나 우월하거나 더 착해서 자격이 있어서 선택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 선언은 하나님이 언약의 계보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미리 밝히는 그런 선언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철저히 인간의 자연적인 혈통과 자격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적인 은혜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족보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족보에 보면 이상한 이름들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약간 이상하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의 계보 안에는 지금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큰아들 유다, 그 다음에 베레스, 다말에게서 낳은 아들이에요.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또 살몬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가나안의 성에 살던 라합이라는 기생이 이스라엘 족속에 편입돼서 낳은 아들이에요. 더구나 놀라운 것은 다윗의 증조모가 됐던 사람은 누굴까요? 이방 여인 룻입니다. 우리가 룻기를 읽을 때 이 룻은 누군가요? 룻은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이었고 보아스랑 결혼해서 그래서 오벳을 낳는데요. 이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거죠. 왜 이런 족보가 나올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 혈통을 통해 이어져서 이스라엘 혈통을 이용하신 것, 활용하신 것, 그 통로 삼은 것은 분명히 맞지만 자동적인 혈통 계승을 한 것이 아니라 그 혈통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이 언약의 조건은 혈연 자동 계승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를 뒤엎고 기대를 완전히 엎은 이런 사례는 얼마든지 반복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생각과 관습을 뒤집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과 관련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우리를 아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오게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은혜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지,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장자상속 또한 마찬가지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관습을 넘어서는 경우가 자주 반복됩니다. 이스마엘 대신 이삭이 선택된 것도 마찬가지고요. 에서보다는 오늘 본문처럼 야곱이 선택됐고요. 요셉의 아들 중에도 므낫세가 장자인데 에브라임이 축복을 받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실상입니다. 따라서 오늘 야곱과 에서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 드라마의 서막도 인간의 행위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 아이들이 둘 다 어떻게 무슨 행위를 전혀 하기 전에 그저 하나님이 먼저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 위에서 인간들은 그런데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두 번째 선택인 우리 에서를 살펴봅시다. 쌍둥이는 원래 한 달 한시에 태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간발의 차이로 누가 먼저 나오냐에 따라서 쌍둥이도 형, 아호를 나눕니다. 그런가요? 네, 꼭 나누죠. 반드시 나눠야 순서를 따져야만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억울한 일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먼저 태어났는데요. 털이 많고 붉어서 붉다는 의미로 에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뒤따라 나오는 아기가 이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아마 먼저 나가겠다고 다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발뒤꿈치를 붙잡았다라는 의미에서 붙잡다라는 뜻의 야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은 발뒤꿈치를 붙잡다라는 의미로 좀 좋지 않은 의미, 다른 사람의 발을 붙잡는 사람, 남의 발을 붙잡는 사람, 뭐 속이는 자, 사기꾼, 뭐 이런 의미도 비하해서 나오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쌍둥이지만 둘은 생김새도 성격도 아주 대조적이었습니다. 이란성 쌍생아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러고 성격만 다르고 생김새만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의 선택도 완전히 갈리는 그런 선택을 합니다. 에서는요, 성경에서 에서를 익숙한 사냥꾼, 들사람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표현을 보고 와, 에서는 아주 대장부 같고 상남자구나. 그리고 이렇게 나가서 짐승을 사냥해 오니까 집안을 책임지는 그런 사람일 거다라고 보통 생각하고, 저도 또 그렇게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을 들었지만 이것은 사실은 조금 오해입니다. 사실 고대 유목사회 기준에서 보면 사냥꾼은 강인하고 멋진 대장부라기보다는 들사람이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으로 그리 좋은 평을 받는 부류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사냥꾼이 누구죠? 창세기 10장에 니므롯이라는 사냥꾼이 나오는데요. 니므롯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력과 제국의 시초로 묘사되는 사람입니다. 또한 아브라함 가문에서 나간 이스마엘도 역시 활 쏘는 자,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에서가 익숙한 사냥꾼, 그러니까 사냥에 능숙한 사람이다라는 뜻은 겉보기에는 굉장히 강인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질서보다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평가 단 한 줄, 익숙한 사냥꾼 들사람이란 말은 정착지 밖에 위험하고 통제되지 않는 공간, 들을 놔두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눈앞에 사냥감을 쫓듯이 굉장히 무엇인가를 쫓아다니면서 세속적인 성취를 지향하는 그런 인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불안정하고 또 어쩌면 자신의 힘과 욕망을 의지하는 그런 세속적인 인물의 전형으로 그려진 것으로 보면 맞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에서는 늘 하던 대로 사냥에서 돌아와서 극심한 허기를 느끼죠. 배고파 죽을 지경이다 라는 말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배고파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에서는 동생이 쓴 팥죽을 보고 이성적인 판단을 잃어버립니다. 야곱이 장자권, 베코라를 요구하자 에서가 말합니다. 내가 뭐 죽게 생긴 마당에 장자가 무슨 유익이야. 그리고 순간적으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넘겨주는 선택을 합니다. 당시 장자권이란 다른 형제보다 2배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고 가문의 대표자로 권위를 행사하는 권리였습니다. 이 장자권은 경제적인 권리, 가문의 대표권을 가지고 또 종교적인 종교 행사를 담당하는 제사장적인 가문의 역할을 맡는 사람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기록에 보면 장자권은 그 당시에 법적이고 사회적인 실제적인 권리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지 문서를 통해서 보면 고대 근동에서 그 근동의 법을 이해하는 그런 문서가 발견되었는데요. 이라크의 북부의 고대 도시 누지에서 발견됐다고 해서 누지 문서라고 합니다. 그 기록에 보면 이 장자권도 재산처럼 양도하거나 거래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서에도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사례가 확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에서와 야곱이 장자권을 거래하는 것은 실제로 효력이 있는 법적인 거래 행위였습니다. 에서가 장자권의 가치를 전혀 몰랐을까요? 그럴 수는 없겠죠. 당시 문화에 살았으니까요. 장자권은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신앙의 유산이자 메시아의 통로가 되는 영원한 가치를 지닌 보화였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장자권에 대한 영적인 관심은 없었습니다. 그는 영원한 가치를 맛볼 영적 감각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눈앞의 팥죽, 당장 급한 필요를 선택해 버린 것입니다. 현세적인 결핍을 견디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헐값에 매각해 버린 상황입니다. 여기서 저희 엄마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평생 후에 하는 집값 정도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부릅니다. 왜요?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순간의 필요 때문에, 당장의 이익 때문에 영원한 가치를 팔아버린 것입니다. 이는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모든 걸 투자했던 그 농부와는 완전히 반대의 태도인 거죠. 이 에서의 선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키에르케고르가 분류한 인간의 실존의 가장 낮은 단계, 미적 실존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적 실존이라고 하니까 되게 아름답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은 사실은 영원한 진리나 윤리적인 책임보다 현재의 감각적 쾌락과 즉각적인 만족에 완전히 종속된 실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종속된 상태가 아마도 에서의 상태이고 어쩌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실존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는요. 밭에 씨를 뿌렸는데 가시떨기, 세상의 염려와 물질에 대한 유혹 때문에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땅, 가시떨기의 정체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에서는 영원한 가치를 헐값에 넘겨버렸습니다. 단지 팥죽 한 그릇과 떡에. 그러면 야곱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여기서 드라마가 또 한 번 엇갈리는데요. 에서의 선택이 세속적인 방종, 영적인 눈의 맹목을 가진 그런 어리석은 선택이었다면 야곱의 선택은 인간적인 탐욕의 또한 자기의 지략의 선택입니다. 야곱에 대한 표현은 이렇습니다. 조용한 사람, 장막에 거하는 자였습니다. 히브리어 원어 이 조용하다라는 탐이라는 단어는 온전하고 성실하다는 뜻을 말합니다. 단지 조용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장막에서
조상들의 신앙과 목축업을 성실히 배우면서 언약의 가치를 알아본 그런 생각이 있는 후계자였습니다. 야곱에게는 에서에게 없는 영적인 갈망이 있었습니다. 원래 없는 사람이 더 갈급한 것이죠. 에서는 장자권을 팔아도 장자는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야곱은 장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못내 아쉬웠을 것입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사모했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 영광스러운 장자권을 받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선택한 방식에 있습니다. 야곱은 형의 배고픔이라는 약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맹세까지 받아내는 교활함과 술수를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기다리기보다 자신의 방법으로 세상 섞인 방식으로 자기의 하나님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앞당기려고 하는 열심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야곱은 누구랑 친했다고요? 누가 사랑했다고요? 엄마가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자, 엄마가 태중에 애들이 싸워서 하나님께 들은 얘기를 야곱에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지요. 야곱은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다는 사실을 야곱은 아마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때가 언제인지를 정확히 몰랐고 자신의 방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교회 안에도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목하에 영적인 가치를 수호한다는 핑계로 야곱처럼 이렇게 불투명하고 세상의 방식, 교활한 방식들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야곱이 이 왜곡된 선택의 대가를 얼마나 평생 치러야 했는지를 이 뒤에 창세기는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선택의 결과로 족장의 가문을 떠나 수십 년간 나그네로 고난의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목적이 선할지라도 과정이 세상의 방식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에서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지하고 경박했다면 야곱은 영적인 갈망을 옳지 않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탐욕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야곱은 이 대가를 평생을 치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해고할까요? 바로 앞에서 바로를 축복하는 자가 된 야곱은 자신의 인생이 험악했다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자신의 방식을 앞세우고 자기의 뜻을 죽어라고 끈기 있게 펼치면서 성실하게 자기가 가진 것은 끝까지 잡으려고 했던 야곱은 세상적으로 보면 성실하고 끈기 있고 대단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기에는 평생이 걸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 우리는 이 본문 앞에서 당혹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거룩한 무대 위에서 에서는 팥죽의 영혼을 팔아넘기는 경박함을 보이고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방식으로 쟁취하려는 그런 교활함을 보입니다. 심지어 리브가와 이삭은 각자의 기호에 따라 자식을 편애하면서 가정을 분열시켰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신탁을 받았음에도 자녀들을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는 부모였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또 자신의 방식대로 그 일을 이루려고 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4명의 사람은 어쩌면 단 한 사람도 온전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인간들의 엇갈린 선택과 욕망이 이삭의 장막을 진흙탕으로 만들고 가정을 찢는 그런 분열을 만들어내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창세기가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위대한 신비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철저히 실패해도
이렇게 자신들의 각자의 엇갈린 욕망으로 행동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에서의 이런 세속성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사기극을 승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이기적이고 일그러진 인간들의 선택 너머로 역설적으로 그 실패들을 엮어가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신 당신의 구속사를 정확하게 엮어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쟁취해서 얻은 것은 그의 탁월한 지략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그를 언약의 계승자로 선택하셨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무조건적인 은혜로 이 가정 가운데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인간들은 엇갈린 선택을 하지만 하나님의 구속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가 자라나는 밭을 세상에 비유합니다. 세상이라는 밭에 파송되는 우리는 매주 극심한 허기, 결핍을 마주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의 삶은 늘 재정의 위기가 닥치고요. 질병이 닥치고요. 또 이러저러한 압박들을 견뎌야 합니다. 이럴 때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현대판 팥죽을 내밀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영적인 자존심을 팔아라. 믿음의 언약을 팔아치워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어서 들은 카피 같지 않습니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들어보셨나요? 혹시 아시나요? 젊은 세대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 카피는 지금도 유명한데 사실 1980년 금성 하이테크 칼라비전 TV 광고 카피였습니다. 80년이에요. 50년, 더 근 50년 전 광고였는데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카피가 너무 공전의 히트를 쳤고 너무 유명해서 제1회 한국방송 광고대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가전제품은 한 번 선택하면 10년은 간다는 얘기죠. 10년, 잘못 사는 10년 후회할 테니 제대로 살아라는 카피 아니겠습니까? 네, 한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선택도 있죠. 그렇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하는 선택은 10년이 아닙니다. 10년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10년에 몇 번을 갈아치워도 힘듭니다. 평생의 운명이 갈리는 선택이 배우자에 대한 선택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운명을 가릅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영혼을 좌우하는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야곱처럼 불안해하면서 인간적인 수단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쟁취하려는 그런 육신의 조급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동시에 에서처럼 당장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의 양심을 팔아넘기는 그런 감각적인, 즉각적인 이런 삶의 실존에서도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선택, 영적인 관점 없는 선택, 하나님과 무관하게 선택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내가 이 일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거야. 이것은 누구나 다 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한 하나님을 떼어버린 그 선택이 우리에게 커다란 아픔과 커다란 실패를 가져다 주는 일이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현실도 이삭의 장막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 욕망과 내 잔머리가 충돌하고 타인의 악한 선택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과 우리 교회의 미래는 우리
온전하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탁월하게 선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약속한 것을 기어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실패보다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때 우리는 팥죽에 흔들리지 않고 또 속임수를 쓰지 않으면서 묵묵하게 일상의 장막에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새사랑교회 배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세속성과 교활함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우리의 이기적인 선택을 넘어서 마침내 선하신 뜻을 기어이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극심한 결핍이 있더라도 또 심각한 유혹이 있더라도 묵묵히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